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1,000번째 박지용 성도, 이문호, 이문성 어린이, 전재영, 김지영 성도, 한기섭, 한지용 성도, 한지호 어린이,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1,000번째 정준혁 어린이, 감사헌금 권혁태 성도.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리는 이 복된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소원이 담겼습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정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말씀만 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이제 충북 영동에 가셨는데 목사님 막내 동서 사모님 막내 동생의 남편이 갑자기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알파 한창하실 때 돌아가셨던 말씀 듣고 어제 들고 오늘 이제 장례식 때문에 어저께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오늘 또 오셔가지고 또 성가대 또 성가대 지휘하셔야 되니까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대예배 시간에 세 분의 알파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울컥했습니다. 알파 게스트로 참석을 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참 좋지만 저희가 헬퍼로 수고하면서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 1박 3일 했는데 진행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해도 모자라고 또 사람 손이 부족해서 모자라고 해서 좀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어저께 간증 듣고 나니까 그래도 헬퍼로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천상의 시인이라 불리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19절이 있습니다. 쓴잔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에 이제 송명희 시인이 쓰고 김석균 목사님이 곡을 바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런 시입니다. 또 하나는 너의 쓴 잔을 이라는 시를 썼어요.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근심을 내가 당하였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이치노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런 시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단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지셨지만 성경 구약에 보면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 십자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22절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얼마나 노래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지났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 광야가 뜨거운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건 큰 사건 아닙니까? 오늘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3일을 지나가서 드디어 한 물 웅덩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거기에 선발대가 먼저 가서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마시지 못할 물이다.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라, 그곳 이름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샘 이름을 마라라고 줬어요. 마라는 쓴 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또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일로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냐 그런 원망이죠. 모세라고 목이 타지 않겠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똑같이 괴롭고 갈증에 시달리는데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시험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2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했다는 거죠. 시험했다. 테스트.
이 물이 없는 것,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나무를 알려주셨어요. 저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나무 사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샘물을 발견한 거죠. 저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단물을 주겠다. 그게 아니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질병도 다 고쳐주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질병의 치료와는 관계가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떤 걸 치료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환경을 치료해 준다. 목마를 때 물을 주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쓴 물, 우리가 문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단물로 바꿔준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쓴 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쓴 잔은 십자가 고난, 이 잔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축복의 잔, 단잔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명희 씨는 나의 쓴 잔을 하나님께서 단잔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마라의 이야기를 하면은 한 사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마라. 구약에서 누가 마라라 그랬죠? 나오미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며느리 룻과 함께 들어왔어요.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왔다. 그럴 때 나오미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난 정말 고생하고 들어왔다. 쓴물,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이 조상이 되는
쓴물을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물 마라를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마라 속에 감춰진 나오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오미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속에 나오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무가 되셔서 오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27절에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12 완전수죠. 예수님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의 12은 완전수, 예수님의 제자의 수, 12지파의 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0 종려나무 70그루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정말 실제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풍족하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도 남을 정도의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 뒤에 무엇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쓴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무를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 단물과 같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쓴뿌리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과 3일 전에 큰 구원을 체험했지만 광야길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허락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가 되어 쓴물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쓴물에 들어가서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엘림의 오아시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